Hi, good morning everyone. 날마다 말씀으로 미라클 아침 만들어드리는 박재만 목사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쁨이 넘치고 복된 하루 되시길 계속해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13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3장에서 킹덤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마음과 말씀입니다.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는 씨앗과 밭이 나오는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밭은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킹덤 시민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주된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지는 토양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여기 4가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대한 리스폰스, 태도, 반응을 말합니다. 건강한 킹덤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함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4가지 말씀에 대한 태도는 사실 킹덤 시민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가지의 방해 요소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입니다. 사이드웨이죠. 길가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에서는 밭과 밭 사이로 나 있는 작은 통로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늘상 지나다니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또 다니니까 땅이 굳어진 것이죠. 이 굳어진 땅은 새로운 씨앗을 수용할 태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철학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1월 4절에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주워 먹음으로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 예수님께서 19절에 악한 자 사단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킹덤 시민이 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고 단단하게 해서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2번째로는 얕은 돌밭이라는 것이죠. 스토니 그라운드. 길가 돌밭을 말합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킹덤 시민이 되지 못하게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든 사단의 역사였다면 이 2번째는 육신의 걸림돌을 말합니다. 즉 육신은 항상 편한 것을 원하지요.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기독교 철학자가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최대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실용주의자다라고 했습니다. 실용주의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 계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견디기 힘들죠. 항상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그들은 무너집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로 가시밭 가시떨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킹덤 시민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적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죠. 22절에 예수님께서 보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염려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를 때 떠날 때에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말합니다. 건강한 킹덤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좋은 땅이 되라 하십니다. 좋은 땅이 뭘까요? 23절 이 땅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하십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적용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지키고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킹덤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냐?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온전한 건강한 킹덤 시민으로 살지 못하게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단단하게 만듭니다. 내게 유익이 있으면 좋아하고 고난이나 환란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문제 앞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늘 돈에 노예로 삽니다. 킹덤 시민이 되었음에도 이런 태도로 살아서는 온전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킹덤 시민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고 듣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에 대해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킹덤 시민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마음, 정말로 마음이 good ground가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내용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요.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합니다. 즉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 즉 나쁜 씨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사단의 악한 사역이 이 땅에 공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절 나오는데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즉 킹덤 시민들을 두셨는데 사단이 그 세상 속에 킹덤 시민을 해야 할 악한 자의 자녀들을 함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비유에서의 씨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씨만 존재합니다. 두 개의 씨가 서로 싸우는 것이 문명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창조 역사 속에서부터 두 씨는 함께 세상에 뿌려져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쁜 씨 가라지는 사단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적은 무리라 그랬습니다. little flock, 적은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뿌려진 두 씨의 양은요 비슷하지 않고 좋은 씨가 적다는 것입니다. 즉 나쁜 씨가 이 땅에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좋은 땅은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사람들의 마음을 넷으로 분류하다면 셋은 다 나쁜 것이고 한 개만 좋았잖아요. 그러므로 좋은 씨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라지 비유를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사단도 몰래 와서 같은 방법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사단은 늘 그렇습니다.
사단에게는요, 창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항상 짝퉁만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atan is never an innovator, but always an imitator.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킹덤 시민을 심어 놓았는데요. 사단도 가짜 이미테이터, 가짜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둘이 쉽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누가 나쁜 시입니까? 누가 가라지입니까? 강도, 살인자, 매춘, 마약, 도박,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지는요.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씨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가라지는 좋은 씨앗을 닮은 흉내내어 만든 가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즉 가라지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킹덤 시민 가운데 가짜가 흉내내며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요새 최근에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와 싸우는 교회, 방역 체계를 무시하고 광신적으로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죠. 절대 좋은 씨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로 인해서 최근 교회로 인해 죄송합니다, 교회로 인해 미안합니다 라는 캠페인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또한, 그들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좋은 씨앗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착각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인간의 부끄러운 역사로 인해서 땅에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것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는 수치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로 인해서 땅에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이고 안 되면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칭찬과 모멸의 순간이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그리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태양은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알곡, 좋은 씨앗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좋은 씨앗일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씨앗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 지금 당장은 손가락질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해도 굳이 왜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합니까? 교회는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하며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들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씨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 지금 당장은 그런 말 하지 않으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가라지로 인해서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해도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 가라지로 인해서 불편하고 방해를 받는다고 해도, 압박을 받는다고 해도 좋은 씨를 뿌려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줍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말해줍니다.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알곡은 좋은 씨앗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 킹덤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적은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욕을 먹어도 때론 비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기에 그 자리에 엎드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런 코로나에서 기도하는 자, 적은 자이지만 그들에게 킹덤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이 세상에 더불어 사는 이미테이션 가짜 킹덤 시민을 경계하고 오리지널 킹덤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킹덤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킹덤을 작은 것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은 커다란 것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킹덤은 작은 것을 소중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과부의 엽전 2푼은 어떻습니까? 이름 모를 이에게 건네준 냉수 한 잔의 친절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옥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출발은 유대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또한 학벌도 지위도 없는 어부들이었고요. 숫자도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전부를 이들에게 쏟았고요. 예수님은 5,000명, 5만 명 모이는 군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고관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오히려 창녀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킹덤은,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전혀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킹덤은 작은 것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32절에 작지만 자란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랐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킹덤은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입은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이 넉넉함이 있는 것이 바로 킹덤 시민의 모습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엘리트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회피하고 있을 때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믿음의 겨자씨를 뿌린 것이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복음 강대국으로 큰 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영국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만든 땅 미국이 전 세계 최대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중국을 변화시켰고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의 헌신이 인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각 나라에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킹덤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작은 것이 컸다는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결국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성장입니다. 훌쩍 커버린 경이로운 성장입니다. 작은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훌쩍 커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 저렇게 성장했는지 의아해하는 것이 이런 삶이 바로 킹덤 시민의 삶입니다. 그리고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풀이 나무가 될 정도로 크게 성장한 이유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기 위함이 아닌 바로 타인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킹덤 시민이 가져야 할 인격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죠. 마치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했던 찌질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훌쩍 커버린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변화와 성장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처럼 변화되어 형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묻지 않는 큰 나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가족과 식구들, 민족 전체가 요셉 아래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깃들게 하는 포용성, 이것이 바로 킹덤 시민이 가져야 할 성품이요 꿈인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킹덤은 겨자씨처럼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어느덧 훌쩍 커서 나무가 될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나무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킹덤 시민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한 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곰팡이 균하고 유산균은 차이가 있죠. 곰팡이는 썩히는 것이고 유산균은 삭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균의 활동은 부패시키느냐 번식시키느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나쁜 균으로 썩어서 죽게 만들고 유산균은 좋은 균으로 살아서 배양하게 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있죠. 아무튼 곰팡이균은 주변을 썩게 만들지만 유산균은 모두를 잘 있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우리말로 풀어본다면 천국은 마치 우유 한 드럼을 전부 배양시킨 유산균과 같느니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다는 말씀은 킹덤 시민은 변질시키는 사람이 아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으면 그 속에서 변화의 힘을 발휘해서 밀가루를 맛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속에 효모라고 하는 생명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천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면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이 아닌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킹덤 시민이 살아야 할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점점 부패해지고 썩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천국은요 누룩과 같다는 말씀은 적은 양 그리고 큰 영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그 속에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있는데 여자라고 하는 것, 서말, 부풀게 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는 연약함의 상징이죠.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약 42리터의 양을 말합니다. 한 줌의 누룩이 밀가루 42리터를 다 부풀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본 전제가 뭐냐면 적은 양의 누룩입니다. 적은 양의 큰 영향력이 바로 누룩의 특성이지요. 누룩은 눈에 뜨지 않게 활동하면서도 눈에 띄게 바꾸어 놓는 활동을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어서 가문을 뒤집어 엎는 것, 이것이 누룩의 힘인 것입니다. 부풀게 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뒤엎는다 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잔하게 시작하고 조용히 진행되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서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듯이 킹덤 시민 또한 자신에 속한 공동체 속에서 조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킹덤은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킹덤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부정적인 비판과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썩게 하는 그런 곰팡이 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혼돈 속에 빛을 생명을 만들어내는 유산균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작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킹덤 시민답게 살고 있습니까? 생명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킹덤 시민에 걸맞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고 생명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킹덤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숨어있는 그 밭을 기쁨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화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화인 줄 모르면 그 밭을 사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개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듯이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도 알아보지 못하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먼저 보화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보화는 진실이 아닌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날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가 천국이 감추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천국은 깨닫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기에 모두 그 보화를 알아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보화는 진실이 아니라 진리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단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고 그 보화를 위해 기쁨으로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희생 없이 그 보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보화죠. 하지만 그 보화가,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보화를 위해서 어찌 보면 불필요한 것 같은 밭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킹덤은 바로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아침마다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서 듣는 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또한 불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또한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 보화가 있기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위해서 밭을 사는 것처럼 오늘 보화,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그와 관련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밭을 기쁨으로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충성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신의 것을 내어 놓으면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 더 귀한 보화를 얻는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킹덤 시민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보화를 발견함이 있습니까? 눈이 열려서 보화를 발견하고 귀가 있어서 진리가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감춰진 보화나 오늘 이 값비싼 진주 비유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보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물인 우리의 가치는 great price, 값비싼 진주처럼 최고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주고 샀지만 아깝지 않은 진주, 그 값비싼 진주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 신분 다 버리고 목숨까지도 하늘보자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피까지 다 흘리시면서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진주장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존재로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 속에서 반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천국의 가치, 이 진주의 가치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만이 아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킹덤 시민이라면 이처럼 천국의 가치, 신앙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이것을 사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제일 귀한 것임을 또 이 소유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주를 안고 감격하고 소유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안고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이제 다른 진주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팔아 살 정도로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진주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할 것 같았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 하나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확신이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진주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이 있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족하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값비싼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주저없이 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을 벌어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지금 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소유할 것 같은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회나 복음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나 진리를 깨닫는 기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나 각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건강도 시간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토록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갖고 싶었던 그 진주를 소유한 이 사람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천하를 얻은 것 같고 우주를 얻은 것 같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바로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첫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불행을 지울 수 있으며 감격과 기쁨으로 그 가슴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킹덤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킹덤 천국에 대한 비유 7번째 마지막이죠. 13장 47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 배경이 되는 금을 던지는 장면은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지방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바닷속에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지만 일단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치면 그 물속의 물고기들은 이제 세계가 좁아지게 되죠. 종국에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즉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같이 자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얼굴 그대로를 내놓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던져짐으로 그물 속 안에는 갇혀진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갇혀진 세계는 그물을 던진 사람의 손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물이 하나씩 끌어올려질 때까지 제한적이지만 나름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활동이 자유롭다고 해도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점점 그 범위가
좁아지고 있음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침내는 그물 밖으로 끌려 나오는 종말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들 중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되어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고기가 버려지는 것은 물속이 아니라 풀무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기는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원망인데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진작 예수 믿고 좋은 물고기가 될 걸 라고 사단에게 속은 것을 분해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풀무불은 그저 이를 갈며 지나온 시간을 원망하며 지내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같은 그물은 심판의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다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물 밖으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큰 그물에 걸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심판의 때가 올 것임을 기억하고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 정해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물을 잡아 당기시더라도 좋은 것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좋은 물고기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킹덤 시민들을 위해서 킹덤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7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킹덤 시민이 누리는 팔복에 대해서 9월부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포인트 교회 박재만 목사였습니다.